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 제물에 관한 현대적 의미 하면서 물음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제가 물음표를 빼놨어요. 우상 제물에 관한 현대적 의미. 오늘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 음식 같은 그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불교와 유교권에 우리는 깊이 뿌리 내려진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가장 깊은 거는 무속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터부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아주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이웃에 계셨던 그 형님은 아예 그냥 엄마와 이렇게 무당 뭐 이렇게 불러서 그날에 또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잘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인데 이제 급격하게 과격하게 가서 곡괭이로 그냥 그 하는 모든 걸 다 그냥 깨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다 그래요. 실은 우리 내면 안에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 특별히 동북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층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동북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특별히 조상을 섬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유럽 사회에는 없어요. 수천 년 때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거는. 근데 동북아 정세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을 섬겨야 된다는 의식이 가장 강렬하게 아주 굉장히 큰 자극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지, 그걸 우상숭배하듯이 제사하라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신처럼 섬기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동북아 문화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갑자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발견해가지고 나온다는 게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조선이 그랬었어요. 뭐 아래로부터 위까지 다 그런 걸 하는데, 그런 선교사님 2명이 와서 여긴 정말 암흑 것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 결박, 이게 결박입니다. 이걸 끊어주십시오. 빛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결박 안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한 분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 로마권이 이런 우상숭배 문화였어요. 지금보다 더 심합니다.
우상의 경제, 우상의 정치, 또 지배자가 이 우상을 사용해서 지배하기 좋으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진 집권자들의 가족을 섬기는 신당도 있었어요. 이때는 로마와 그리스는 그렇게 사회 체제가 돼 있어요. 모든 게 우상의 체제, 우상의 경제, 우상의 정치, 우상의 문화.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다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답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오늘의 이슈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회적인 관계망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슈예요. 예. 고린도전서 8장 10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예, 이때 당시에는 신전의 만찬을 참석하는 건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만찬 이런 거예요. 정치 경제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가 연합되어진 체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전 만찬은 아무나 초대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적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적은 일이 아니에요. 어저께 이 농담을 쓸 거냐 말 거냐 갖고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안동 간고등어가 있어요. 안동 간고등어의 반대는 안동 안간고등어다, 이런 그 정도의 그냥 그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곳에 참석을 했느냐 안 하냐는 사회적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 최고 집권자가 그렇게 참석하라고 그래가지고 갈 수뿐인데,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그거는 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이거 안 가면 사회적 자살행위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거 아세요? IT업을 하고 막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지성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사장과 모든 임원들이 고사를 지내. 첫날에. 이거 어떻게 안 가? 나 예수 믿지만 절은 안 하지만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이게 느끼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술자리 어떻게 안 빠져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현대적으로 잘 해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1년에 대축제처럼 이렇게 먹지만, 좀 이렇게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전 만찬을 초대를 합니다. 온 대규모 신전 만찬이 있고 이런 초대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신전에서 많은 동물을 잡았는데 이게 다 수요가 안 되니까, 이게 남아 도니까 이거를 몰래 시장에다 또 내보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건 줄 알고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왜 물어봐요, 그거를. 그냥 이거 신전에서 한 겁니까? 물어볼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뒤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누가 어떤 의미를 갖고 파느냐. 여러분 할랄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할랄은 뭐예요? 이슬람에게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 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이슬람 문화 강력한 곳에 여행을 갔어. 그 음식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문제.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 그래서 이 주제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주제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삶의 문화에 적용하며 사느냐라는 이 지혜에 대한, 또 그리스도 안에 몸된 공동체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매우 복잡한 주제가 많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적극적으로 아주 어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라면 아예 이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그 자리 안에서 견디면서 또 귀한 선도의 문화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
상황별로 다릅니다. 하나가 다 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어요. 어쨌든 자,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예상 답안과 전혀 다른 답이 나왔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답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요 답이 나온 원칙. 답은 뭐냐? 이 우상 그냥 지혜가 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먹었다 손치더라도 내가 뭐 이 믿음 가운데서 먹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 보고 야 네가 이해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이게 거꾸로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네가 조금 참아주지 않겠냐, 절제하지 않겠냐. 이 사람이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양심상 헐 뭐야 저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하다가 분명히 저건 우상 숭배라는 거 아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건 음식이지 뭐 이게 뭐 신성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니야 하고 믿음 때문에 먹은 거예요. 믿음으로 먹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아직 마음속에 저거 위험한데 우상은 저 사람 먹네? 그저 먹어 이렇게 양쪽 일을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이 사람도 우상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에 이거 괜찮은가 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이해가 되죠? 근데 그죠?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좋은 지식이 너가 그렇게 행동한 거 너는 진짜 좋은 믿음으로 했다고 내가 믿는다. 좋은 지식이 도리어 연약한 사람을 넘어뜨린다면 그 지식이 과연 어떤 지식이냐라고 묻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의 영적인 방향, 그건 뭐냐? 사랑을 갖고 배려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때그때 잘 봐서 사랑을 갖고 잘 적용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인데 사랑을 얘기를 해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아니 우상 제물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랑 얘기를 해요. 우상 제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딱이야. 지식이냐 사랑이냐. 사랑의 길이 있고 지식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가면 뭐예요? 교만하기 쉽다. 교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는 특별해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분리시키는 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면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면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차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예전에 엄마 아빠의 그 품에 있다가 아이가 많은 걸 배웠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났는데 아이가 많은 걸 배우고 나서 엄마 아빠가 무식하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를 무시해. 이 녀석 뭘 배운 거지 도대체?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지식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더불어서 지식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은 사랑의 뿌리 내려진 지식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성경은 반대하냐? 아니에요. 지식도 은사하고 풍성하길 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참 있는 것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우쭐대는 지식이라 그러면 분리하는 지식이라 그러면 그 지식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리를 보고 바리새인이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하면서 종교적인 지식의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건 좋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을 얻어가지고 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라기보다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공동체, 내 옆에 있는 교회 지체가 혹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는지를 배려하는 사랑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그게 나타나고 막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게 본질이다라 얘기를 하는 거야.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게 본질이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나타나냐 은사가 나타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자녀를 더 사랑하고 부부끼리 더 사랑하고 가족이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사용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는 알고 뭐는 모른다? 네, 둘은 모른다. 여러분 둘 다 알길 축복합니다. 네, 둘 다 아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지식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 가운데서 지식과 할렐루야 청명이 점점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의 지식은요 혁신적이에요. 지식만 아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거 옳지라고 하면서 개혁적이에요. 개혁은요 또 다른 개혁을 부를 때가 많아요. 참 이게 개혁한 사람은 개혁당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혁신. 모든 사람이 다 저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정말 왜 헨리 나우엔에 깊이 빠지고 사랑하게 되어주고 한동안 정말 푹 빠져서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과 아담이라는 이 두 책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 때문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이나 예일 같은 굉장한 곳에서 최고의 교수였어요. 선교도 갔다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헌신도 특별났었고 너무너무 대단한 영성가였어요. 지혜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그런 똑똑한 사람들 말고 저기 데이브레이크, IQ 80, 70 지적 장애가 있는 그 공동체를 이끄는 그곳의 캐나다 지역에 거기에 가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헨리 나우엔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강연을 해도 앉아있는 애들이 도저히 못 알아먹는 말만 해대는 거죠. 소용이 없는 곳이었어요. 멋진 말이 소용이 없는, 지식이 소용이 없는 곳에서 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지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그냥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그곳으로 부름받은 걸 알고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아는 법을 몰랐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정신지체아 중에 아담이라는 아이를 그 공동체에서 헨리 나우엔가 붙여준 거예요. 아담은 지체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서툴러요. 근데 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담과 함께 머무는 법. 예전에는 혼자 멋지게 가서 강연하고 왔는데 이제 둘이 같이 가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같이 섬기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얘가 가는 곳마다 환대가 일어나고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인데 사람 청중들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화려한 멋진 말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그 공동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걸 발견했고 자기 내면도 변화가 일어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아담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자칫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뭔가를 이게 제자 훈련을 다 지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제자 훈련은 지식의 체계가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체계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나 공부 다 했는데 예수님 이 체계 중에서 두 개 이게 완전한 것 최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얘기한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 율법을 모르는 율법 체계 중심의 논리를 물어봤는데 율법을 모르는 사마리아인을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기를 부어드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해석되고 번역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쉐마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있어요. 전심을 다해 사랑의 길, 요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 길 외에는 다 우상 숭배의 길이다. 대부분 보면 너의 교만이고 너의 욕심이고 너의 무언가를 따라서 잘못되어진 신적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 어떤 거 합니까? 내가 너를 평생 섬기고 사랑하고 하겠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밤에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술집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순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 길을 벗어난 거죠. 우리 삶 안에 그래서 우상숭배 얘기를 하면서 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다. 이 길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목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달한 것이 바로 여기다. 종노릇 하지 마라. 옛날로 또 돌아가서 우상숭배하듯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욕심을 끄집어내고 그걸 투영하고 세상 사는 삶, 그 삶은 결국 심판으로 이끌어질 텐데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 종교가 있었어요. 율법 종교.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긴 초등학문이다. 그 의미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건 초등학문이다. 그런데 이방인은 어때요? 다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 그 체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체제 안에. 주님을 고린도전서 맨 끝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이 와, 이렇게 무서운 말도 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끝나요. 그 길은 저주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길, 이 사랑을 모르는 길, 사랑으로 연합해서 사랑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 길은 저주받는 길이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들을 연습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 하고 사랑이 없어요.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었는지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건 좋은 지식이에요, 사실은.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분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자,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가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는 성경적 진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이런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한때는 이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과 바벨론의 신이 전쟁했는데 바벨론의 신이 이긴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 그랬는데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주님께 회개하고 집권자 느부갓네살마저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약속 그대로 70주년 만에 모든 정치 상황을 바꿔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상실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님이 분명 말씀하신 대로 70주년 안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 역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이 지식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죠. 네, 대단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만방의 우상들은 헛것이구나. 그럼 이 제사 지내는 이것도 헛것이네. 그 음식은 음식일 뿐이네. 이건 내가 뭐 먹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 사람의 지식들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틀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좋은 지식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있느니라.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지식입니까? 자, 바른 지식이에요. 당연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음식인데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지식의 처음도 사랑이고 이 모든 지식의 마지막도 사랑으로. 그건 뭐예요? 사랑이란 건 관계적인 거예요. 옆 사람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탈북지체들은 잘 알겠지만 오자마자 김일성 욕해봐 그러면 욕 못해요. 국정원 다 통과하고 하나원 다 통과하고 우리 한참 살고 이게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막 그러시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지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김일성에 대해서 막 칭찬도 하고 막 이런 일들 해. 그럼 얼마나 이게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그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믿음이 아주 강력하고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찜찜할 게 없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지 이게 뭐 어때 하면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은 이게 과거의 습관에 있어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저 사람이 먹은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따라 먹었는데 용기를 내서 따라 먹었는데 이건 자기한테 우상 숭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배신했구나 하고 믿음을 파손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사실 좀 명확성이 없어요. 케이스에 별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옆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 사람을 배려해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배려해라. 저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난 믿음으로 했는데 뭐 어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불편하다면은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배려해줘라. 그들의 양심이 굉장히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사랑받는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 배려가 아니죠. 예. 그러죠? 네, 혼자 배려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실족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다. 어떤 형태라도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별일 다 있다. 그러나 최대한 너희는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유하다고 해서 네가 먹는다면, 야, 너는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행동했는데 너 때문에 제가 넘어진다. 너는 굉장히 이기적인 오만한 태도가 된 거랑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정말 세심한 배려가 너무 필요합니다. 믿음에 연약한 사람도 배려해야 돼. 옆 사람도 배려해 가면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오늘 가족들 만날 가족들 많이 있겠죠. 그죠? 이제 막 예수 믿으려 하고 좀 교회 가볼까 하는 사람들도 배려를 해야 되고 이제 막 믿어가면서 막 혼재된 사람도 있어요. 뭐 불교, 유교 문화권과 그리스도 문화권 막 혼재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것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본을 보여라. 얼마 전에 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한 장관이 신천지를 축사하러 갔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장로예요. 신천지 교리를 믿겠습니까? 그 교주를 믿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노릇이죠. 여러분, 담배 피우는 여러분 할렐루야? 담배? 담배 술? 우리가 술 한 잔 뭐 어떠냐? 담배. 솔직히 해서 술 담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술 한 잔 못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들어와 봤던 술, 담배 문화, 이 화투, 이 투기 문화가 한동안 조선 말에 굉장히 악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보면서 율법이 아닌데 율법 구조로 딱 붙여놓은 게 술, 담배 끊는 거예요. 안 하면 이 사람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래서 한국 교회 고유한 문화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받은 사람들이 유명한 신학자들 또 네덜란드 가면 우리의 장로교회 원산 이렇게 얘기해서 회의를 딱 참가했는데 이분들이 회의하고 나서 한 잔 맥주를 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담배 피는 분들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미국의 경건한 분들, 독일이나 영국의 경건한 분들 술, 담배 안 합니다. 근데 성경, 바울이 말하면 그 술, 담배 좋은 지식이다. 그게 할렐루야.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로 실족당하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수생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정말 그건 초자연적 은혜였어요. 앉아만 있으면 성경을 너무 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데 쉬는 시간마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게 담배를 가르쳐 준 분이 매형이었거든요. 남자는 이걸 피워야 돼. 그래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데 또 올라가서 밥 먹고 나서는 또 이렇게 이게 하는 거예요. 담배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한 명이 나를 주시하고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나를 막 좋아하고 따라하고 막 그랬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담배를 피면 어떡하냐? 걔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담배 끊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초자연적 은혜를 주셔서 끊게 되셨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지식에 따라서 판단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왕들도요. 술 먹고 예수님도 한 잔씩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로, 그죠? 자, 성경에 보면 왕은 포도주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요? 너가 그러면 잠깐 실수해서 백성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책임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책임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책임, 남편에 대한 책임, 아내에 대한 책임, 가족을 향한 책임, 공동체 책임진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너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나쁘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네. 참 이게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때는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탁현민 비서관이 그 문재인 대통령일 때 많은 걸 했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상했대요.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반말하는데 자기에게는 존댓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말하고 안 하고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아니거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존대를 계속 해줘야 돼요. 해야 될 대상들에게나.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왜 반말해? 이러면 충격이 딱 있잖아요. 상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네. 근데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넘어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지체 한 명을 위해서 좀 배려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영화 중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있어요. 웰컴 투 동막골 아세요? 그 북한 형제, 남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는 그 DMZ 안에 그 지역에서 자매랑 형제가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하도 아주 너무 지겨울 정도로 싸우니까 옆에 있는 한 군사가 와서 한마디 하죠. 야, 그만 좀 싸워라. 싸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죠. 뭐라 그래요? 쟤 꽃 꽂았잖아. 그거 알아요? 야, 그거 갖고 옳고 그럼 뭐 자꾸 싸우냐. 쟤 꽃 꽂았잖아. 네가 이해하고 네가 배려를 해줘라. 배려를 해라. 배려를 해야 제가 안 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강하게 사실 야단치면서 이 형아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알았다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옳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손상되어진다면 그것 조금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지식을 포기하는 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보다 우선적으로 사랑이라는 거야. 조금 늦게 가도 같이 있어주는 것. 남편이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맨날 푸른 초장으로 가니까 골프 친다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주님을 향한 푸른 초장에 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 가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말고 골프 채널을 같이 보세요. 그 주중에도 한번 골프 한번 나가러 가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이해받는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교회도 같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마음이 앞해지니까 설득하니까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 자체가 분리를 만들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또 품어 안으라고 준 지식인데 그 지식 가지고 분열을 만들어낸다면 그 지식은요 안익하지만 못하죠. 그래서 교육학에서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한 명인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뢰와 사랑이 가르침보다 우선한다. 신뢰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르침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왜 내 말 안 듣는지. 왜 가르침 좋은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듣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와 사랑, 그것에 대해서 먼저 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우리가 사랑장에 대해서 21일 동안 새벽에 나눴잖아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부터 참된 지혜의 의로운 구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길을 가르쳤고 사랑의 목표점이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사역과 수많은 오해를 어떻게 다 견디고 돌 맞는 것도 몇 번씩 하고 40대 감암매를 몇 번씩 맞고 죽음에 별거 다 하면서도 견뎌내어 갔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길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뭐라 그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요. 그거를 예.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라. 그게 사랑이 어떤 게 사랑인지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예. 그래서 이 8장 뒤에는 9장에는 나처럼 살아라라고 9장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나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견인되어진 삶을 살아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지식을 따라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형제를 위해서 안 먹기로 결정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베지테리안이에요. 네, 사랑 때문에. 아니,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물론 그 지역에서는 네, 누군가를 넘어지지 않게 사랑으로 배려하고 따뜻하게 돌봐주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그런 먹지 않은 것만 또 고집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보면 10장 31절에 가면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랑을 보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적용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세심하게 지쳐야 될 가족들 보면서 사랑 안에 또 하나님께 접속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렇게 품어내는 그런 또 복된 또 설날 또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가는 생명, 곧 사랑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신 귀한 관계들, 사랑의 책임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사랑할 능력을 주께서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할 능력으로 힘있게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이 시간 이후에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더불어서 귀한 사랑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